요셉과 형제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미라클 차일드, 기적의 사람, 우리 요셉 시리즈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야곱의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이 이제 요셉이 되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분들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이 축복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꿈의 사람 요셉의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감추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시작을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인데 사실 스타트가 야곱의 스토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가문의 계승자입니다. 야곱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뒤를 잇는 믿음의 역사의 새 주인공이 요셉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요즘 사회가 개인주의를 가르치지만 성경은 항상 가족이라는 배경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어떤 가족에서 태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제 여러분이 그 집안의 믿음의 선조예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집안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쌓아 올린 기도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간 순종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수천 년 뒤에 우리가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이 요셉의
태어난 이 아버지 야곱은 그리고 그 가정은 사실 엮이는 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잣집이긴 했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시적부터 남속이기 잘하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다가 다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항상 비겁하게 뒤로 빠지고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고 아버지가 된 뒤에도 야곱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영적으로 심지가 굳지 못한 유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요셉 같은 아들이 야곱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전혀 안 먹히는 게 바로 야곱과 요셉의 그 연결고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난 때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밑에서 두 아내를 얻은 대가로 14년간 일한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야곱은 그 뒤에도 한 7년 정도 라반 밑에 더 있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니까 요셉이 한 7살 정도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도 세겜 땅에서 한 10여 년을 머물러 있죠. 그래서 요셉이 티네이저가 되기까지 그 세겜에서 자라는데 요셉이 16살 되던 해 세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좀 비극이 일어나죠. 요셉의 바로 손이 누이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로 요셉의 형들이 그 세겜족의 남자들은 모두 한밤중에 가서 도륙해버리죠. 요셉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16살 나이에 누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것만도 충격인데 형들이 새벽녘에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돌아왔어. 씩씩거리면서 우리가 다 죽여버렸어, 다 복수했어. 요셉이 아마 간이 콩닥콩닥 했을 거야. 시퍼런 칼을 들고 수십 명 사람들을 죽였다고 복수했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얼마나 무서운 형들인가 늘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은 할 수 없이 세겜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난산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친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남기고 간 핏덩어리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아버지 야곱과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10대 인생이 어린 나이 때 여러 군데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누이가 성폭행 당하는 거 보고 또 형들이 막 칼 휘두르면서 사람 죽이는 거 보고 안 그래도 형들이 사이가 안 좋은 이 갈등 관계인데 그리고 우유부단한 아버지를 보고 그러면서 사실 대단히 삐뚤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부잣집이지만 삐뚤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데 요셉이 상처가 없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피우듯이 그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순결하고 진실한 성품으로 자라납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고결한 인물이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거룩과 순결을 지켰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야곱처럼 부족한 인생이지만 요셉 같은 아들들을 키워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야곱 인생 끝낼 때 여러분한테 그 구호를 가르쳐 드렸죠. 우리는 야곱 같았어도 우리 자녀들은 요셉처럼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고결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크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근데 이 요셉을 크면서 이 형들의 참 미움을 사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3절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우리도 자식 키울 때 보면 좀 첫째한테 엄한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 부모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들이랑 첫째들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아들들인 경우는 첫째한테 굉장히 엄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셋째 가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힘도 빠지고 첫째랑 그렇게 막 해봤자 그렇게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아버지도 기운 빠지고 그러면서 둘째 셋째로 갈수록 관대해지죠. 여유가 있어지죠. 야곱도 11번째 낳은 아들 요셉을 90이 넘어서 아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애틋하게 사랑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기적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거의 불임 판정을 받은 정도로 애가 안 생겨요. 그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에게 애가 안 생기는 거,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충격이지만 라헬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라헬은 아쉬운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항상 언니 레아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의 흠모를 받았을 정도로 외모도 탁월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부잣집 딸이죠. 뭐 아쉬울 게 없는데 불임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니까 라헬이 깨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라헬이 오랜 세월 기도해서 나온, 그래서 불임 판정을 깨고 하나님이 준 기적의 아이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커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걸 보지 못하고 요셉이 16살 되던 해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라헬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야곱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마치 죽은 라헬을 보는 것처럼 야곱이 더블로 요셉을 사랑한 거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야곱도 좀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요셉한테 그래도 5번 칭찬할 거면 유다나 스불론 이런 벤자민 이런 애들한테도 좀 칭찬을 조금씩은 나눠줘야지 될 텐데 그냥 요셉한테 100%의 사랑을 준 거예요. 옷도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chly ornamented robe, 그러니까 옷에다가 여러 화려한 장식과 술을 놓은 거예요.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 이거는 평상시복도 아니고요, 작업복도 아니고 최고급 외출복, 연회복으로서 귀족과 왕들만 입는 그런 값비싼 옷이, 진짜 집 한 채 값이 옷이. 이 옷에는 그냥 좋은 옷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는 순결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이. 야곱은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과 누이들은 세상의 죄로 너무 많이 더럽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음란했고 또 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또 요셉의 형 르벤은 또 자기 서모랑 간통하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 다른 형제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과는 다른 순결한 존재라는 것을 야곱은 이 채색옷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채색옷은 이제 야곱이 요셉을 가문의 정통 후계자로 세울 것이라는 암시였어요. 모든 축복과 재산은 이제 요셉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요셉에게 입혀준 그 채색옷의 의미를 직감하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인 샬롬도 말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로 치면 잘 계시죠? 잘 주무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인사말도 못할 정도로 형제들 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원인 제공을 야곱이 했어요. 참 보면은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어쩌보면 우리가 그토록 고개를 흔들던 부모의 잘못을 우리가 저도 모르게 계승하고 있어. 왜냐하면 야곱도 어릴 때 편애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이유 없이 형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또 그걸 대항해서 야곱을 편애하고, 부모의 편애 때문에 에서와 야곱 형제는 20년 동안이나 견원지간으로 그렇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걸 보며 자랐으면 야곱은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그러고 있어요. 야곱도 어느 날 보니까 병적으로 요셉을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 간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도 모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모든 자녀를게 그래도 조금씩의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분별력 있는 부모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아버지의 편애였지만 두 번째 요셉 자신도 원인 제공을 좀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해요. 2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참 잘못 보면은 이렇게 뭐 고자질쟁이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셉이 없는 사실 지어내서 말하는 그런 비겁한 고자질쟁이는 아닙니다. 여기서 형들의 잘못이라고 할 때 잘못이라는 히브리 단어 라는 진짜 악한 행실, 속임수 같은 정말 도덕적인 정확한 잘못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때까지 전적을 참작해 볼 때 진짜 아버지 뒤에서 못된 짓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착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셉이 불의를 못 참는 정말 고지식한 정직한 티네이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착실하게 가서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불신은 점점 커져가고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참 요셉이 10대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직 인생을 너무 몰랐죠.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것을 아무 때나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짝사랑하던 옆에 반 여자 선생님이 시집을 가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렇게 좀 폭풍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냥 시간 내내 야단 맞았어요. 뭐 너희들은 뭐 이렇게 줄 서는 게 틀렸고 저 그림 그려놓은 것도 엉망이고 뭐 다른 반들과 평균 성적도 안 좋고 그냥 있는 제목 없는 제목으로 다 야단 맞고 우리는 그래서 수업 종이 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수업 종이 이제 울리기 일보 직전에 이제는 해방이다 싶은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래갖고 숙제 검사 안 한 애들이 줄줄이 나가서 또 신나게 맞았는데 사실 뭐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 할지라도 숙제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날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걸 하필 선생님이 화난 그날 그 아이가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수업 시간 끝나고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보니까 요셉이 팩트지만 이것을 수위 조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한 뒤에 때와 장소를 잘 맞추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남을 배려하는 걸 생각하기에는 이 요셉은 너무나 어렸고 그냥 너무 돌직구였던 거죠. 이래서 형들의 더한 미움을 사게 되었는데 이 형들의 증오에 완전히 불을 붙인 사건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5절 8절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허리를 구부려 절한다는 것은 완전히 높은 왕에게 하는, 그를 나보다 훨씬 높은 권위자로 인정하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 형들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그렇게 절했다는 것은 이제 요셉이 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왕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나중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죠. 그렇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고 당장 지금 요셉은 10대 소년이고 형들은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은 일하는 동안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 한 몸에 받으면서 크는 철부지 동생이 얄밉게 느껴지던 차에 자기들의 미래도 암담하거든요. 미래는 완전히 요셉이 왕같이 된다고 하니까 형들의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요셉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꿈을 또 터뜨립니다. 9절 10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자, 이번에는 이 꿈의 레벨이 달라졌어요. 11별은 형들을 상징하는 건데 거기다가 해와 달까지 덧붙여졌어.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 당시 부모의 권위는요, 유교 가부장 문화권에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게 히브리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늘 같은데 그 하늘 같은 부모도 요셉한테 꿇어 엎드려 절할 정도로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불경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훗날 요셉의 위치는 부모도 올라갈 수 없는 고결한 위치가 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고 지금 요셉은 새파란 티네이저고 아버지는 100살이 넘은 머리가 허연 아버지입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형이 아우에게 신하의 로 복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무례함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요셉을 야단쳐 본 적이 없는 아버지 야곱이 처음으로 요셉을 야단쳤어요. 아마 야곱이 그렇게 야단을 쳐야 형들의 분노도 좀 잠잠해졌겠죠. 너 너무 경솔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꿈을 꿨으면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11절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여기서 형들이 시기했다는 말은 끌어오르는 듯한 분한 감정, 이제 죽이고 싶은 듯한 아주 폭발적인 감정을 간신히 억제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형들의 가슴에 거의 살기에 가득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 요셉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다 보면요, 남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남을 잘 이해 못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전혀 몰라요. 그럼 아내들은 남편을 이해하느냐? 많이 모르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딴 나라 사람 같은 애들인데 가족도 서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무지한 존재인데 요셉도 그랬어요. 형들의 그 시기심과 분노의 레벨을 잘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겉으로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건 영적으로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 요셉이 기적 같은 기도의 선물로 태어난 아이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이였어요. 거기다가 야곱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한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도망자 시절, 베델레 도망자 시절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잖아요.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았고 마하나임의 환상을 보았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이 요셉의 꿈은 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요셉에게 똑같은 꿈을 하나님이 연속 2번 꾸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과 온 세상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플랜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표현하면 회복된 도망자지만 요셉의 인생을 핵심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그는 꿈꾸는 사람, 드리머입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이 사라질 때 늙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고 자란 철부지가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이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꾸는 야심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첫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우리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고, 가정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도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꿈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보내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꿈이 없잖아요. 사람이 하루하루 맥이 빠집니다. 작은 일로 쉽게 막 다투고 싸우고요. 꿈이 없으면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저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새로운 미래의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 인생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갈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은 그 꿈 때문에만 핍박받은 게 아니라 그 꿈을 너무 쉽게 발설했다는 게 문제였죠. 해와 달과 11별까지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 꿈을 부모와 형들이 다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것을 헤아리기까지는 요셉은 아직 너무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순진한 요셉은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해 버렸어요. 요셉은 불과 1년 전에 세겜에서 형들이 하룻밤에 세겜 남자들을 전멸시키는 무서운 사람들인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으면 그런 살벌한 형들 앞에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뭔가를 더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주지 않은 꿈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꿈을 무겁고 진중하게 다루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함부로 펼쳤기 때문에 요셉은 큰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마구 말했을 때 그것은 큰 재앙을 불러오는 길을 열어주고 맙니다. 요셉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형들과 요셉의 부모마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의 의미는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높임을 받는다는 그 뜻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to bring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together under one head. 하나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요셉에게 모든 가족들이 복종했듯이 하나님의 꿈은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 밑에서 통일되는 그 꿈은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꿉니다.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선포함으로써 온 세상이 주님께 굴복되기를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가슴에 간직했듯이 교회는 주님의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그 개인을, 그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꿈을 위해서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야심을 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꿈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다시 가슴이 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경험들이 있고 나쁜 경험들이 있고 쓰라린 경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첫째는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들은 문자 그대로 내 인생에 받는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나 나의 좋은 선택으로 받는 축복이죠. 요셉의 경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풍요롭게 자랐고 또 아버지의 엄마의 사랑을 16살 때까지는 흠뻑 받았고 채색옷도 받았고 이렇게 과분한 좋은 것들을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마구 누렸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과분하게 좋은 것들을 누릴 때가 있는데 이때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둘째는 이것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것들을 그냥 공으로 받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특징은 악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을 못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받지 못하고 계속 자라는 형들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잠언 27장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이 테스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과 칭찬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법을 알지 못해서 모진 고생을 하게 되죠. 그 결과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는 그 축복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성숙함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좋은 축복들을 겸손하게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경험도 사용하십니다. 나쁜 경험이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들을 말합니다. 사실 형들의 시기심을 더 부추긴 것은 요셉이 고지식한 정직함이죠. 형들의 잘못을 그렇게 시시콜콜 다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분별력 없이 그냥 턱턱 형들한테 마구 던질 필요도 없었죠. 요셉의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형들의 분노를 악화시키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해꾸지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진중함을 가르치시고 절제를 가르치시고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그런 나쁜 경험을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자신의 실수와 미성숙함으로 벌어진 아픔들을 거기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배려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고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쓰라린 경험의 다른 표현은 억울한 고난이에요. 요셉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나게 된 거 요셉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레아와 라헬의 갈등은 있었고 그 형제들 간의 아픔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16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것 그것도 요셉 잘못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잘못하지 않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도 요셉의 인생에서는 그래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 억울한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시간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 억울한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따라갔듯이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누리셨듯이 우리도 억울한 고통의 시간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면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억울한 경험들을 절묘하게 버무리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TV에서 전문 요리사가 빵 만드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일단 완전히 스크래치에서부터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밀가루, 날계란, 버터, 설탕, 베이킹 파우더 쫙 놓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빵 만드는 데는 이 전문 요리사가 이것을 적당한 양으로 잘 버무려서 또 오븐에 잘 구워서 시간이 흘러야 맛있는 빵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내가 밀가루 한 컵 쫙 마시고 날계란 하나 툭툭 털어놓고 버터 막 버무려 놓고 설탕을 입속에다 붓고 베이킹 파우더까지 탈탈 털어놓은 다음에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이렇게 막 흔들면 빵이 만들어집니까? 우리 인생의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쓰라린 경험도 마찬가지. 우리 생각에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나, 그래가지고 막 내가 나서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날 재료들 다 자기가 털어놓고 막 몸을 흔들어서 빵 만들겠다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나쁜 경험, 좋은 경험, 쓰라린 경험들을 잘 섞으시고 구우셔서 놀라운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의 길이라고 해서 주단을 깔고 쫙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요셉의 인생은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엄청난 내리막길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한정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꿈이 왜 이런가, 하나님의 꿈의 사람인데 왜 이런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서 쉴 새 없이 터지는데, 그랬다 잠깐 잘 됐다 다시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점들을 연결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그림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꿈을,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를 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요셉의 인생에서 그는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 같은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리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간직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좋은 일, 나쁜 일,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우리 인생을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